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디선가는 글을 쓰시거나 혹은 책을 만드는 그런 수고의 손길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 2000여 년간 책 중에 책이요 베스트셀러이며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바로 우리가 읽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펼쳐져 읽히는 최고의 책이 성경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책꽂이에 꽂혀서 먼지가 쌓여가는 그 책 중에 하나도 어쩌면 성경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읽기 어려운 책 혹은 가깝게 하기엔 너무 먼 책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그 책을 읽는 방법, 독자의 태도 혹은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역사를 공부하신 분으로서 또 오랜 목회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것을 또 적용해낼 수 있을지 고민하시며 기도하시며 책으로 담아내신 분이 계셔서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특별히 요즘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예수로 성경 읽기의 저자 김동일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가깝게 하기 너무 먼 당신이셨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도 네.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는데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가 뵐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귀한 책을 쓰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네, 본인 소개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저는 김동일 목사고요. 미국에서 2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네. 이제 재작년에 5월 말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여기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곳이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으로 드려질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책을 쓰고 작년 12월 30일 날 마침내 제 책이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니 본래부터 이 책을 쓰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1년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리고 하루 10시간씩은 쓰셔야 된다는 생각을 혹시 하셨어요? 저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고요. 네. 이 책의 내용이 제가 13년 동안 강의를 해오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2, 3개월이면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쓰기 시작하니까 제가 글쓰기 훈련이 참 안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네. 뼈저리하게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됐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출판도 되고, 또 읽고 계시는 독자분들이 반응이, 제가 가장 이제 감사한 반응은 뭐냐면 읽기 쉽다라고 하는 반응이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한테는. 책이 겉으로 보기에는 읽기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무려 550페이지. 네. 예, 보통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돼야 읽기 쉽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550페이지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요, 목사님. 쓰시는 것도 오래 걸렸겠지만 읽는 분들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는 어떤 그 서술하신, 그 기록해 나가신 또 방법 때문일 텐데 왜 성경을 읽으면 읽지, 왜 예수로 성경을 읽자고 하셨는지 그 배경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성경을 이렇게, 이 책이 그래도 좀 읽기 쉽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는 제가 질문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네. 신앙을 처음 갖기 시작해서 성숙도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점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이제 15살 때 제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스테이지가 또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고 또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하였던 것도 저도 다 가졌었는데 오랫동안 질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 입장이나 이 책을 읽으시는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책이 본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는 듯한 느낌을 근데 그거는 실제로 제 고민이고 제 질문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다. 네. 이제 답을 얻은 것 같다라고 하는 반응을 많이 받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이 책에 담겨 있는 것이 그냥 성경 읽는 것하고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하고 어떤 근본적인 차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성경을 이제 평신도 분들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잖아요. 근데 성경은 열심히 읽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돕기는 하지만 또 역시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졸립다고 네. 얘기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게 이제 신학이거든요. 예. 또 설교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동안 비교적 중요성을 안다라고 하면서 간과된 부분이 역사적 배경들이거든요. 아하, 네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역사적 배경들을 좀 많이 담아내서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도 우리가 거슬러 가볼 수 있는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혹은 사도 바울이 쓴 어떤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배경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는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성경이 쓰여진 역사를 봤을 때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게 2000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현대인의 용어라고 하는 게 100년 전만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그 당시에 쓰이던 용어하고 지금 쓰이는 용어가 다른데 네. 가장 가까운 게 2000년 전이라고 하면 2000년 전의 언어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예.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4000년 전 사람인데 우리는 4000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은 마치 우리 시대인 것처럼 그렇게 단어들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성경이 오히려 복잡해지고 어려운 그런 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성경의 계시가 주어지던 그 시대의 역사와 언어와 문화와 관습과 이런 속에서 읽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가 이제 밝혀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작업을 해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떻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네.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성경을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읽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글을 써내신 많은 시도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 저런 시도. 그런데 이것이 그런 시도와 좀 다른 독특한 이유는 뭐가 또 있을까요? 이 책이 뭐 유일한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제 신학자들하고 좀 입장이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 신학자들은 요즘 학문이 너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 한 분이 신구약을 이제 망라하고 아우르는 그러한 글을 내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할 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제가 주어지는 역할은 뭐냐면 그런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읽고서 저는 이제 평신도들에게 또 아니면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회 일선에서 바빠서 그 이제 성경에 대해서 또 이제 연구할 수가 시간이 많지 않았던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그래서 그 장로와 그다음에 신구약과 이런 거를 망라해 가지고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좀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또 네. 책임으로부터 조금 덜 하는 마음으로 네, 네.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오히려 열리는 거죠. 네. 제가 이 방송을 녹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께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와 그 목적과 이런 거를 잠깐 여쭤봤더니 그 중세 시대 때의 성경의 사용도와 현재 사용도에 대한 어떤 간단한 평을 하셨거든요. 네. 어떤 것일까요? 왜 굳이 이게 필요했을까요? 네, 현대 사회가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특별히 제1세계라고 할 수 있는 서양이라든지 이제 GNP가 2만 불이 넘어가는 그런 선진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대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안타깝죠. 네네. 근데 예. 이제 그런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데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기독교의 위기는 항상 성경의 위기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 성경만 그거를 이제 쓰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신부들조차도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세의 문제는 성경의 무용, 쓰지 않는 게 문제죠. 평신도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저 신부가 교회에서 전해주는 그 내용이 성경이겠거니라고 생각해왔던 시대가 중세 시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2세기 같은데 이제 프랑스 리옹 지방에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었던 이제 그런 사람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예, 괜찮습니다. 예, 네. 예. 그 왈도가 이제 왈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 로망어라고 하는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몰래 읽어봤더니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하고 성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교회가 성경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바로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탁발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던 그런 그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맹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세의 위기는 성경을 무용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의 가장 그 어떤 장점, 강점, 종교개혁의 결과로 우리가 보는 혜택은 성경을 우리가 다 누구나 손에 가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각 나라로 다 번역된 것은 좋은데 그 후에는 이제 두 가지의 또 오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예. 성경이 오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18세기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성을 중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시기가 계몽주의 시대인데 네. 계몽주의가 우리는 어떤 이제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적인 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그러한 아주 절정이었던 시기거든요. 어쩌면 가장 네네. 그렇죠. 그 계몽주의 때 계몽주의의 아주 그 파도에 휩싸여 가지고 타협한 기독교의 어떤 신앙적 자세가 자유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주의는 성경을 어떻게 오용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었고 인간의 이제 저술의 이제 모임이라고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터 젠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난도질을 해놓고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이 아무 의미 없는 파편화된 아하. 그런 이제 글로 끝났다. 그것이 쪼개놓고 분석만 하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내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수습도 할 수가 없죠. 네. 그게 이제 자유주의의 이제 성경의 오용의 하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떠냐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됐어요. 이제 다시 아까 또 다른 그 신학자들의 그 얘기에 의하면 그 자유주의자들이 난도질에는 성경을 짜집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가난한 시절 양복이 하나 찢어지면 그냥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교하게 짜집기 하는 것처럼 자유주의자들이 난도질에는 성경을 정교하게 짜집기를 다시 해놨다라고 하고 그게 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현대 우리들에게 성경을 오용하는 거는 성경을 기복주의나 아니면 번영의 신학으로 읽고 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열심히 어떻게 이제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된다. 부자로 살고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지금 기복 신앙이 성경의 그렇죠. 오용의 이제 문제죠. 그래서 네. 이 책의 목적은 성경의 무용과 성경의 두 가지의 그 오용을 보면서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 책을 녹화 전에 잠깐 몇 장 좀 훑어봤더니 성경도 성경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챕터마다 디스커스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어떤 의도세요? 이제 이 책의 내용을 혼자서 읽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토의하면은 더 이해가 되게끔.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어떤 상이나 아니면은 성경의 그 본문에 대한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토론이 되고 대화가 되어지면은 이제 더 밝게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성경의 진짜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토론을 통해서 더 이제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각 챕터마다 각 장마다 이제 소그룹 나눔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놨죠. 그러셨군요.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성경을 오용하고 있다 혹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면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이것이 잘못 전달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성경 속에 한두 곳이라도 있을까요? 이해가 빨리 도와질 것 같아요. 그걸 안다면. 네. 네,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좀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제 130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교회가 아직 이제 영적인 유아기를 막 벗어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세계 기독교 사회에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 교회 사의 절반은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네. 한국 교회가 아직 그러니까 그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아이들이 이제 성장할 때 성장기에 갑자기 많이 먹잖아 아이들이 네. 그러면 막 퉁퉁해집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걸 또 계속 먹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키로 쑥 가고 훌쩍 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종 보죠. 네, 네.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그런 기로에 쓴 정도다. 이제 유아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그냥 살찐 어떤 그러한 그 아이의 모습으로 남을지 아니면 건강하게 이제 쑥 커서 이제 성장하는 아이가 될지 네. 이제 그런 기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느 단계 어느 나라든 어느 문명권이든 마찬가지인데 성경이 처음에 이제 보급되어지면은 이제 그것이 성숙되기 전에 아직까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 유아기적인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샤머니즘이나 이런 영향을 강력하게 이제 받고 또 가난한 나라에 또 가난할 때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들의 이제 발음에 그대로 그냥 문자적 발음이 성경 속에 적용돼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워낙 강력한 해석은요.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이 책에서 제가 15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들었던 설교를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어떤 한 목사님이나 어떤 한 사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한국교회 전체가 짊어지고 있는 현재의 그러한 정확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네.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네. 이야기. 네. 그러면은 순종하면은 너가 복을 받고 그다음에 네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록된 것은 비록 이제 한 3,000여 년 전에 기록이 됐지만은 예. 그러면은 그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대, 네. 복 받았대. 예. 이제 그걸 우리가 쭉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복 받았다. 우리도 복 받자. 순종하니까. 순종하자. 네. 그러니까 네.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들어왔고 이제 해석해 왔잖아요. 그렇죠. 뭐 바닷가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그 많은 자손들에게 대한 네. 축복. 네. 이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해석이 되어졌고 네. 우리 뇌리 속에 박혀 있죠.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그러니까 이제 마땅한 그러다 걸까요?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네. 영웅 출연이에요. 갑자기 그럼요. 네네. 영웅이 나타났어요. 난데없이.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하는 그런 영웅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영웅이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우리는 영웅이 아니니까. 네. 우리는 아하. 읽어봤자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성경이 무슨 말씀이냐,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려면 수메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메르, 살았던.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메르 그러면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문명권인데 너무 아득하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하고, 역사적으로는 수메르 시대 때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관심만 가지면 이미 네. 수메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수메르 시대에 호흡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한 챕터를 할애해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수메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신 사회예요. 다신 네. 사회. 많은 신들을 네, 섬기는, 많은 네. 신들을 섬기는 사회인데 수메르에 한 3,000개 정도의 신들이 현재 발견돼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발견된 게 그렇다는 얘기는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철저한 신들이 계급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위 50개의 신을 아눈나키라고 그래요. 아눈나키요.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하위 2,950개 아니면 더 많은 그런 신들을 이기기다라고 이렇게 아하.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눈나키는 이름이 다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아하. 그 중에서 상위 50개는 네, 상위 50개 신들은 네네. 그 50명 중에서도 50개의 신들 중에서도 특별히 7신들을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 그래갖고 7명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창조의 신이 4이 있고 아.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엔릴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 이름들을 알았을까? 당연히 아는 거예요. 당연히 네. 아는. 예. 예,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어떤 그 흥분돼서 위대한 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그 아브라함이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50명의 이름이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하. 아눈나키가 아니라 이기기에 속하는. 그래서 이기기의 역할이 뭐냐면 가족신이 되어주는 거예요. 한 가족의 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야곱 때 드라빔을 통해서 그 드라빔이 바로 가족신을 이기기에 속하는 드라빔이 가족신을 말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냥 어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독립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신이 돼주겠다 그러는데 내가 모르는 아눈나키가 아니야. 어떤 신이야 그냥. 그러니까는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브라함은. 아하. 자기 그냥 가족신 중에 하나처럼. 자기가 가족신이 필요하니까 네네. 누가 내 가족신이 돼주겠다 그러니까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영웅으로 공중에서 떠 있는 아브라함을 그들의 세계에 살았던 그 땅 위에다가 발을 다시 끌어내려 그 땅을 닿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게 신약의 표현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한 후손 한 명 곧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곧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오늘 우리 해석하고 비교하면은 완전히 이거는 이제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부자 되고 살고 잘 살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속에 초대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네. 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순종을 잘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 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그냥 어떤 분이 말하니까 나의 새 신이 되어주겠거니 네. 하고 그냥 들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차츰차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고 신앙에 성장했다는 얘기로 네, 그렇죠. 제가 받아들이면 맞나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예. 실제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소개가 되지만 네. 이제 하나님이 열심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장 극적 사건이 12장 하반부에 있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라가 있었는데 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를 뺏길지 모르니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네. 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크리스천들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네. 정직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결론을 대체적으로 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는 전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비윤리를 조장하는 책은 아니지만 성경의 관심이 윤리를 가리키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초윤리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려고 하는 책인데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라요. 초신자예요 지금. 네네. 그에게 그 시대에 아까 말한 신들의 다신 사회의 그런 구조 속에서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에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인상은 뭐냐면 애굽의 왕인 파라오를 꾸짖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심판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파라오는 태양신의 화신이고 애굽의 최고의 살아있는 최고의 신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통해서 레슨 가르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애굽의 최고의 신보다 더 높아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네.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족 신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온 우주와 온 천하에 그러한 신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면 점점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4장쯤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그 전에 12장, 13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그러다가 14장쯤에 가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무슨 말하냐면 엘 올람,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거죠. 성장하는 가는 네.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저 목사님 역사를 공부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왜 역사를 공부하셨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20살에 이제 그때 개인적으로 좀 거듭난 체험을 이제 하고 20살에요. 네, 네. 그러고서 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사학과를 간 거는 역사를 공부한 이유는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또 역사적 관점들과 또 그 역사를 잘 알아야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역사학과를 갔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과정이. 네. 보통 신앙을 공부하겠으면 하루라도 빨리 신학교를 들어갈 생각을 하지 일부러 빙 돌려 역사를 공부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잘 안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세대로 예수를 믿었고 제가 우리 첫 세대로. 네네. 어머니를 전도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된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네. 이제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목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는 무슨 공부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역사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역사를 공부한 거죠. 그러셨군요. 하나님을 만나셨던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셨어요? 이제 좀 단순하게 그거는 이제 설명드리기는 이제 네. 어렵지만은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제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게 몇 살 때였어요, 목사님? 이제 20살 때였어요. 그게. 다 동시에 20살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살 때 영적인 각성이 한 번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다 청년 때는 청년 사역하고 청년 운동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제 그런 사역 계속 해왔었고 신학교 가서 이제 목회하고 그러면서 제 관심은 일관되다고 할 수가 있죠. 20살 이후는. 예, 목회를 오래 하셨던 목사님들께 새삼스럽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하는 질문이 사실 저로서는 가장 드리기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웬만하면 여쭙게 됩니다. 네. 어떤 상황이셨을까? Before life와 하나님을 네. 만나기 바로 그 전의 삶과 네.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가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네, 목사님은 before and after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우리 집안 전체에서 예, 집에서 반대 없으셨어요? 네, 반대 많이 있었죠. 아. 그렇다고 제가 뭐 핍박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네. 우리 부모님이 나쁜 사람이 네네. 되는데. 본래는 어떤 종교가 있었나요, 집안에? 뭐 이제 불교에 가깝고 불교에 이제 가까운. 그다음에 네네. 이제 점 보는 것 아, 이제 미신 같은 것도 부모님이 있었고, 이제 많이 네네. 있었고 이제 네네. 저도 이제 매일 어머니 손에 이제 붙잡혀 가지고 음. 이게 점 보는 데도 많이 갔었고 그래요. 이제 그런 이제 집안에 이제 가정이 이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15살에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20살에 영적 각성이 있었으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좀 학생 때, 중고생 때 이렇게 배우는 그런 단계였고 이제 20살 때부터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이제 내 삶은 다른데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아하. 그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래요. 네. 그리고 그게 가능하셨고요. 어, 보통은 또 네. 터블런스가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 네. 온전히 드리겠다 했지만 네.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유혹시키기도 하고 네. 끌어잡아 당기기도 하고 네.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넘겨뜨리기도 하는데 네. 목사님은 그런 일은 비교적 없으셨어. 다른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하, 네네. 예. 그리고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서 그게 뭐 큰 교회를 이뤘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정말 그리스도의 쓰임을 받는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굉장히 행복한 목사고 너무 예. 감사할 것이 많은 목사고 네. 그래요. 그러셨군요. 저는. 목사님 미국에서 한 25년 사셨다 그랬거든요. 네.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네.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끝내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네. 목사 안수를 그럼 한국에서 받으신 건가요? 네. 안수는 받았는데 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네. 한국의 합동 측이죠. 네. 거기 이제 졸업하고 그다음에 강도사 가을에 네. 강도사 인허를 받고 바로 미국에 왔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년 있다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 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들어왔죠. 그 92년부터 네. 네, 이제 2017년까지는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이곳에- 하셨군요. 네. 이곳에서 목회 이야기를 조금만 나눠주시죠. 또 여기 목사님도 많은 관계들이 있으실 텐데, 그죠? 네. 네. 저는 이제 관심이 네.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자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같은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누가복음판 마태복음에 그 네네. 말씀이 있는 건 잘 아는데 네.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네. 그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예를 두 개를 드시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망대를 쌓을 때 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으로 망대를 쌓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고 쌓지 않겠느냐. 그렇죠. 쌓다가 이제 중단되면 망신이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다음에 비유가 뭐냐면 임금이 있는데 내가 10,000명의 군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2만 명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임금이 나 혼자가 아니라 10,000명의 안위를 책임져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적이 쳐들어올 때 내가 이 사람하고 화친을 청해야 될지 아니면 싸워야 될지를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좀 저보다 이제 좀 저도 목회 한 30년 하다 보니까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도 생기는데 제가 말씀이 중간에 계산하지 말아라. 아하. 우리는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다. 우리가 시작할 때 신학교 갈 때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다. 주판을 다 튕겼고 중간에 네. 예. 중간에 다시 계산하는 건 틀린 거다. 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제 밑바탕에 가장 이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관심이 복음에 있지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장이 되어지면 삶하고 유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나 어떤 이제 교회들 보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큰 교회를 이루면 네. 그 사람은 큰 회사의 회장처럼 행동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못하면 그럼 너는 당연히 그렇지 그런 걸 못 누리고 사는 게 당연하지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회사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봤을 때는 공공성의 문제가 좀 너무 약화되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성경에 관심이
구약 시대로 치면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이방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라는 말이 잘 많이 나오는 게, 똑같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 슬픔과 아픔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이 늘 그곳에 있다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관심도 그들과 함께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자체를 키우고 뭐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거보다도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근데 철학이 뭐냐면, 첫 번째 기준이 제가 오늘 하는 행동, 네. 제가 오늘 하는 말, 제가 오늘 하는 어떤 것이 생명을 증진시키는지 아니면 죽음을 확대시키는 일인지, 네.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제가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 원칙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이 있을 때는 어려운 일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뭐 다 잘 지킨 것은 아니지만 원칙이 어려운 것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제가 내가 목양하는 그런 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계량화, 숫자적으로 계량화될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이 교인 수, 헌금 수, 뭐 선교사 수, 아니면 예배당의 크기, 뭐 상관없이 계량화될 수 있는 어떤 것도 비전이라고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아하. 하는 게 제 원칙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도 목사니까 뭐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 네. 좀 하겠죠. 성경도 좀 읽고 하겠죠. 그래서 제 고민이 뭐냐면, 야망과 비전이 구분이 잘 안 가요, 제가.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야망이만 안 하면 되고, 그렇죠. 비전이만 하면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100%는 비전과 야망 사이에 있어요. 아하. 네. 이제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혹받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목표로 제시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매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속에서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어쩌면 세상의 흐름하고 거꾸로 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목표들을 세워가면서는 절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내려놓은 거죠. 근데 내려놓으면 자유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비록 누리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려고 목사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하.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진짜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면에서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인이 10,000명 됐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10만 명 됐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또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그 자체로 네. 그게 감사함에 다해요. 그게 감사함에 다기 그래요. 때문에 네. 자족함이 있죠. 네. 네. 제 목사님의 목회관을 들으면서 사뭇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네. 도리어 우리는 어려움과 쉬운 일이 있을 때 쉬운 일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인가 보다라고 선택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도 쉽게 일이 풀리는 쪽으로 길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는 도리어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라는 그런 선택의 방법이 사뭇 새롭거든요. 네. 도리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해석하게 되는 게 일상인데 네, 네. 목사님. 근데 우리가 이제 이만큼 살다 보면 네. 사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한 가지 방면으로만 볼 수 있는 건 그럴 수 있죠. 아니거든요. 네네.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열려가고 그 말씀도 이제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품고서 우리의 정말 주님 앞에 단독자로서 이렇게 서서 고백을 했을 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개인은 물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네네. 내면의 질문에 솔직히 고백하고
저도 약하기 때문에 네.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라고 예. 하는 게 이제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예. 그 삶의 길이죠. 그래요. 네. 또 한 가지 말씀에 야망과 비전. 사실 우리는 때때로 야망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네. 이것을 비전인 양 포장하려고 하는 네. 심정들도 있고 네. 어떻게든지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그러고 네. 합리화해서 드러내놓고자 하고 네.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네. 목사님과 솔직한 고백 늘 줄타기 하는 것 같다라는 네. 얘기. 네. 아, 얼마나 조심스럽습니다. 두렵고 네. 이런 길들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네. 이것을 이렇게 또 솔직하게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네. 목사님 새삼스럽게 존경의 마음이 갑니다. 제 예수로 성경 읽기가 네. 목사님의 이런 목회관과 이런 철학과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것을 쓰겠다라는 것을 작정했었을 때에 네. 분명히 이런 일들도 다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요. 네, 예. 그런 제 어떤 신앙관, 그다음에 음. 삶의 태도, 철학에 묻어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성경 자체를 해석을 그런 철학을 가지고 또 신앙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의도한 건 하나도 없고요. 네네. 성경 자체가 드러나는 것을 다 따라가 보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지 네. 제가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음. 그래서 성경을 일부러 그쪽으로 해석해야지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네. 네. 자, 예수로 성경 읽기 어떤 분들이 읽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이 읽어야 될까? 네. 그러면은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네. 평신도 분들도 읽기를 원하고 네. 또 목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돼야겠다. 아. 그래서 이 속에 이제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근데 이제 평신도 분들 같으면 신학 훈련을 이제 정식으로 받으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네. 신앙이 열심히 있기는 하지만 예, 조각으로 받았겠죠. 네, 저를 그런 분들이 포함해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뭐 밑에 각주가 많이 달려 있고 막 그냥 전문 용어가 나오고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안 읽고 싶어지죠. 네. 네. 그런데 또 이제 목사님들은 또 그게 좀 있어야지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각주들을 다 이제 뒤로 돌렸어요, 미주로.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본문으로는 그냥 평이하게 읽어 나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성경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초신자는 마음껏 질문할 수 있지만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어디 집회 가면은 늘 사경회 같은 거 하면 하는 얘기이기 네. 때문에 장로님들은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아는 그냥 척하고 앉아 아는 있어야 척하고 되니까. 있어야 되는 되니까. 거잖아요. 다 아는 얘기인 듯 해야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의 진짜 뜻에 대해서 어려워하기는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성경 이 책을 읽었을 때 아 성경이 정말 이런 말씀이었군요라고 하는 피드백을 좀 많이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그게 보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에게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그 어떤 용어들을 또 이제 깊이 설명을 하고 그래서 아 이런 신학적인 흐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도움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사경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이제 많이 제가 이제 사경회들을 좀 이제 네. 사경회 부흥회는 저는 부흥사는 아니고 네네. 요즘에 이제 사경이라는 단어를 네. 잘 듣기가 좀 어려운데. 네, 저는 이제 사경회 철저하게 때. 저는 네. 부흥사는 아니기 네네. 때문에 예. 이제 사경회를 이제 할 때 여러분 그 조오련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수영 제일 잘하는 기억에 남는 사람은 네, 조오련이잖아요. 조오련 씨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북쪽으로 수영했다.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러면 어디냐 그러면 태평양이잖아요. 그렇죠. 남쪽으로 아무리 자기가 가도 동쪽 서쪽으로 가도 여전히 태평양인 그렇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태평양과 같은데 저는 북쪽으로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한 것이 이제 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역사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사적으로 맥락들을 밝혀봤을 때 성경이 어떻게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가, 아, 예.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금문교 같은 데 가보면 그게 뭐 요즘에야 금문교보다도 더 큰 현수교가 굉장히 아름다운 많죠. 현수교가 네네. 많지만은 그게 1930 몇 년도에 그게 완공됐을 때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었고 첨단 기술이었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었겠죠. 그 당시는. 네. 근데 그 현수교를 지탱해 주는 게 이렇게 케이블이라고 이렇게 쳐져 있는 그게 네네.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92cm니까 거의 1m 정도가 근데 되고요. 두껍죠. 네. 그 안에를 보면 놀라운 게 그걸 이렇게 단면을 보면 25,800개 정도의 가는 철사들이 맞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게 게 보여져 보여져요. 있죠. 디스플레이 되는 곳에 그 있더라고요. 남쪽에 네네. 그 뮤지엄에 가면 그걸 볼 예, 수가 있죠. 있거든요. 예. 제 책에도 그거를 소개해놨는데 아하. 우리가 막연하게 신구약은 짝이 있다라는 말은 알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거풀을 베껴고 보면은요. 얼마나 강력하고 정교하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지 저 자신도 놀랐고 네.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그래서 이거는 한순간에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아까 이제 20살 얘기를 자꾸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PBS 제가 이제 79년 이럴 때부터 PBS 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제 이런 거 하고 이제 네. 그렇게 이제 큐티하고 막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제자 훈련을 했을 때 갈급한 건 뭐냐면은 그 본문의 진짜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 그럼요. 이제 이런 네네. 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네. 꾸준히 그런 시각을 가져왔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날 성경이 꿰지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제 느끼는 네. 거거든요. 네.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초점을 맞춰서 또 공부를 했지만 네. 이제 그런 툴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면서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쓰고 네. 제가 깨달은 것들을 평신도들과 또 목사님들도 네.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어떤 귀한 피드백도 좀 많이 받고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보람도 있지만 책임도 이제 책임감도 좀 느끼고 이제 이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질문하잖아요. 그 삶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게 무슨 그럼요. 소용이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아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책의 이제 4부의 이제 그 관심들을 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이제, 결과를 네, 그렇게 이제 결론을 같이, 내신. 네, 네네. 네, 그렇게 돼 있죠.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든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든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무슨 성경이 이렇게 무슨 덩어리야? 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사실은 단 한 획도 오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네. 우리 마음속엔 늘 자꾸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처녀가 네. 어떻게 하나님을 성령으로 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질문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죠. 네. 어떻게 야고보 같은 그런 사람을 네. 어떻게 이렇게 거짓하고 뭐 간음을 했던 다윗을 네. 어떻게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 수가 있어? 하는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면 네. 토탈리 다른 완전히 네. 다른 결론들을 끄집어낼 것만 같단 말이죠. 목사님 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경험들을 하는 독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네. 이제 도덕주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가 네, 쉬워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거룩하다라는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데 도덕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비슷하다고 네. 생각을 하시단 비슷하게 말이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설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거룩이라는 뜻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내어졌다. 그래서 set apart 그래서 따로 떼어내어졌다라고 하는 게 거룩의 원래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도 우리 피조물과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속성이 거룩이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분리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실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거룩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아멘.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너무 지나친 도덕주의자적인 어떤 정죄 의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죠. 네. 사실. 네. 저리 목사님 예수로 성경 읽기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읽기가 아니고 예수라는 그 분의 그 프리즘을 통해서 네. 읽어가자라는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화 드라마 같이 흐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로 성경을 읽자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로 읽지 않는 모든 성경 읽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전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다 알아요. 뭐가 아냐면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어떻게 정교하고 놀랍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예언되어졌고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요 너무 드라마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가시기 때문에 예. 이 책은
제가 길을 만들고 새로운 해석법을 만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서. 그러면 예수의 길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당연히 성경의 길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길을 드러낸 거죠. 왜 길도 낙엽이 앉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안 지나고 오랫동안 있다 보면 쌓이면 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바람이 한번 불면 아 여기가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길을 만든 게 아니고 있는 길을 드러나게 해준 것이다. 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게 너무 두껍고 옛날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드러내 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너무나 귀한 성경 말씀을 잘 풀어내 주셔서 어떻게 네. 읽어야 될지에 대한 제 도전을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이미 이 책에 대한 소개, 북컨설트도 끝나고 다 정리가 됐겠습니다. 네. 그죠? 네. 이제 책방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구입 가능하다고 해주셨고 네. LA 지역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네. 네. 네. 예, 이제 주신 전화번호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게 될 네, 텐데 이제 곧 한국 들어가시죠, 이제? 네, 이제 네. 네, 사역이 곧 어떻게 들어갑니다. 펼쳐지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요? 목사님의 사역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곳에서도 그렇고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바쁜 어떠세요? 것보다 저는 이제 마음의 이제 소원이 네.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다 동의합니다. 네, 네. 그랬을 때 제가 평생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당위라고 그럴까, 네. 바램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 건강성을 회복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 정말 존중을 받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될 것이냐라고 네. 하는 큰 주제가 제 인생 전체에 있어서 네.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네. 그래서 책을 쓴 것도 그다음에 책을 사경회를 통해서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또 초청해 주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멘. 하는 네. 게 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 다 뭐 이루어지지 네. 않아도 괜찮아요. 네.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네. 그 또 요즘 더 많이 산다 그래요. 120년. 네. 이제 책을 목사님이 어쩌면 목사님의 지금까지의 목회 혹은 목사님의 신앙의 어떤 결정체처럼 나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풀어서 네. 또 해석해주시고 네. 도전을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책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어쩌면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쉽게 읽혀질 도전이 되어지는 책, 네. 우리 목회자님들에게는 너무 가볍게 건드려진 것이 아닌 목회자님들도 충분한 무게감을 가지고 네. 읽을 수 있는 책, 그리고 또 풀어 헤쳐나가실 수 있는 책이 된 것 네.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팁을 한 가지만 드리면 네, 주세요. 이제 1장 이전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서문에 해당하는 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을 던져놨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이 이제 혹가다가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1장부터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예. 거꾸로 그렇게 읽어보시면은 거꾸로요. 좀 네. 쉽게 이제 좀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고 이제 그 잘 읽혀지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거기 앞에서 제가 전체적인 문제점 또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1장부터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목사님 이 책에 대해서 몇몇 목사님들이 추천도 해주셨고 또 뭐 멘트도 써주신 게 네. 있던데 목사님이 가장 기억나는 이 책에 추천하신 어떤 분의 글이 혹시 생각나는 부분 있으세요? 네. 제 친구분이 이제 교수님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에게 제가 이제 이 책을 추천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친구니까 친한 친구니까 네. 잘 써줘야지라고 생각을 네. 했대요. 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책 내용을 보내주면 네. 이제 앞에 좀 서문 좀 읽어보고 뒤에 좀 읽어보고 이제 잘 써줘야지 이렇게 좋게. 생각을 네, 했는데 좋게 써주겠다. 네. 읽다가 보니까 이 책에 빠져가지고 다 읽게 됐대요. 그거를 네. 이제 여기에서도 좀 표현을 하고 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좀 표현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네. 네. 도중에
도중에 덮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귀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귀한 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귀한 책도 소개해 주시고 목사님의 귀한 믿음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덮여져 있는 길이어서 잘 알 수 없을 때 이렇게 바람이 훅 한번 불어줌으로 새로운 길이 아니면 있던 길이 다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길을 찾아보겠다는 마음의 열림 생각도 우리에게 필요할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로 성경 읽기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CHTV 56.9 여러분 채널 다시 한번 리셋하셔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 다시 보기 가능한 걸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이 방송은요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에서도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